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정직하게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1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쉬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1월 2일 새해 첫 주일이 됩니다. 날씨가 겨울을 작정한 듯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단단히 싸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하나님 말씀의 성서는 구약과 신약이 묶여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같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종이 한 장이지만 400년의 차이가 있어. 물론 쉽게 하면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의 기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역대기가 끝나고 그 속에 이제 선지자 얘기 들었지만 쉽게 말하면 성경의 말라기 끝이니까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그런 공백이 있다. 그렇지만 신구약은 서로 동떨어진 책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경 전설을 합해서 성서라 이렇게 하고, 보통 우리는 성경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예언하고 신약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귀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오늘 아침 본문도 그런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인용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그렇죠? 눈물 날 일이 많았어요. 가까운 사람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겨울이 좀 따뜻하면 좀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위로가 되는데 추우면 그렇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겨울나기에 참 고생스럽습니다. 또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금도 몇 년째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위기를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더욱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예상하면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 은곡의 성도들은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여기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 서바이벌이 대세예요. 특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생존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화된 일종의 암시일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구석에는 온통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이 소상공인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참 살기 더 어렵다. 그래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마치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살아남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살아남아 있는 자의 참 모습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온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위대한 산 갈멜산이 나오는데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아합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혼자 맞서면서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위대한 승리를 엘리야는 합니다. 그 결과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기도 시냇가에 끌고 가서 멸절시키는 전무후무한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해요. 자, 성경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 2절 상반절인데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내일 죽이겠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선지자도 사람이니까 무섭죠. 날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때? 부엘사바 도망갔어. 광야 로뎀 나무 안에서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합니다. 19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위로의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선지자 엘리야도 위대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종이었지만 인간이기에 죽기를 청하며 노담나무 밑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땐 잠자는 게 제일 좋죠.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깨워 일어나 좀 먹어라. 네.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죠. 먹어야 돼.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꼬박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의 한 동굴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새 음성이 들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피하여 여기 숨어 있느냐. 그런 말이죠. 위대한 종이 왜 숨어 있어? 오늘 본문 3, 4절이 그 대답을 인용하여 소개하는데, 자, 로마서 11장 3절 4절 말씀이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게 엘리야야.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주의 제단도 헐어버렸고요.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 지금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구약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남아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놀라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우리에게 전하는데 오늘 요절 5절 말씀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쉽게 말하면 은혜로 남은 자.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remnant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남아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 그런데 남은 자라고 말하는 단어의 뜻이 놀랍습니다. 영어로 remnant라고 하는 건데 나머지, 잔품, 짜투리. 옛날 사람은 일본말로 기리빠시 그래. 쓰고 남은 조각, 짜투리. 그게 남은 자예요. 짜투리. 진짜는 못 써먹고 조그만 짜투리 남아서 조각, 헝겊 조각 같은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 같고 잔품 같고 짜투리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로 귀하게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이 성경 읽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은 구약편 하는 날인데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결합되어 있는 말씀이라 소개하면서 열왕기상 19장과 로마서 11장을 넘나들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코로나19면 내가 뭐 조심해서, 다 조심했는데 걸렸잖아요. 안 조심하다 다 조심하는데, 야, 어떻게. 자, 6절이 이를 설명해.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 은혜, 우리말 쉽게 공짜로 얻은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공짜로 주신 거야. 그게 은혜야. 은혜. 내 행위가 아니야. 근데 내 행위를 얻었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죠. 은혜야. 은혜. 부모님의 은혜, 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얻은 거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연말 되면서 연합장 보내고 또 우리가 여러분 SNS로 지인들에게 또 윗사람에게 인사하면 딱 몰아버려요. 그대의 은덕으로, 은덕. 지난해 베푸신 허위로 내가 이렇게 남은 자 됐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신 거야. 따라서 다음에 얘기되고 있는 1절 말씀 보니까 자 분명한 대답이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 상반이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에 귀가 번쩍 뜨요. 우리 은국교 교인들, 우리 형편 다 잘 알잖아요. 나를 버리셨나? 누가 우리 곁을 떠나갈 때 나를 버리고 가는 건가?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그 다음에 예시던 엘리야 이야기가 더욱 우리에게 충분하게 적용될 텐데 이 대목에 가슴 아픈 구절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표현입니다. 요즘도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내부 고발자, 그런 말이 있죠. 내부 고발자. 이 말은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자신에 속한 기업이나 조직이 저지른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을 내부 고발자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이유는 내가 참다 못하여 이를 밝힌다. 고발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슴 아픈 거죠. 자, 2절 하반절 보시면
시작.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라고 개역개정판은 번역해서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죄송한데 영어를 썼어요. 블리드, 어필. 우리 말은 호소 탄원했다. 아마 제 개인 생각도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했어.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엘리야가 자기 백성 하나님께 고발했다, 고소했다. 이거 좀 표현이 너무 좀 그죠?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마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을 거예요. 저도 엘리야 심정을 알아. 저도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 생각하다가 왜 저럴까? 아유, 하나님 도무지 저러해서 되겠습니까? 호소하는 거지 뭐 고발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표현이 아마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뭐 그런 얘기죠. 운동 연기하면 주장 완장을 찬 사람만 심판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어필. 다른 사람 어필하면 경고가. 주장만 대표로 가요. 심판한테 뭐 어필을 해. 그게 영어로 어필이란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심판 그렇게 부느냐? 자, 심판 잘 봐달라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어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어필이 이 내용에서 3절. 3절이 어필의 내용인데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잖아. 그리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리잖아.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의 부인이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내가 지금 도망쳐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이래 되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맞서야 되는데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말이야. 요즘 우리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고 아마도 그 백성들의 배교자들과 그들을 꼬드겼던 왕 아합과 왕 이세벨이 대표적일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모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공연은 몇백 명 모이는데 예배당은 예배는 자꾸 줄여. 물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데도 생겨나잖아요. 예배 뿐만 아니라 목사들과 성전을 우습게 알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책 때문에 어쩌면 엘리야 고백대로 나만 남았는데 설상가상으로 내 목숨도 찾습니다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과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저보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하기가 사실은 미안해.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잘 지내냐 물어보기가. 물어보면 좀 도와주면서 물어봐야 될 터인데 성경 그렇잖아요. 추우냐? 옷 주면서 추우냐고 물어봐야지. 말라면 추우냐? 그러면 안 된다잖아. 너 배고프냐? 그러면 안 되지. 밥 사주면서 얼마나 배고팠냐? 해줘야지. 밥도 안 사줘서 말만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전화하기가 미안해.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성경의 길을 물었더니 그 대답이 오늘 4절에 명쾌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자 4절 말씀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것입니다. 남겨두셨다.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전복사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남겨두었어. 깜짝 놀란 거야. 엘리야가 어디 7,000명이 있어요? 나 혼자만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힘들고 못나서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죽을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백성들 7,000명, 아마도 상징적인 표현, 많다는 표현일 거 7,000명을 남겨두셨다. 7명도 고마운데 한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 거야.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나 엘리야 힘들었어.
아유, 나 그만 지도다 일가 그만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 있겠어 없겠어요? 있지요. 힘들지. 아유, 나 엄마 노릇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아빠 노릇 힘들어 못 해먹겠어. 그러죠?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준비해 두셨어.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름도 비슷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마지막 할 일을 지시하셔. 너 그거 일하고 네 사역 끝내라. 이제 그 사역은 너의 제자 다음 후계자 엘리사가 할 거다. 그 말이 열왕기상 19장 15, 16절인데 길어도 한번 읽어보려고 좀 작지만 제가 적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므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 당시에 선지자 하는 일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사명을 주는 일이 선지자의 할 일이야. 가서 두 사람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서는 마지막 한 번 더 다짐하셨는데 그 다짐이 18절인데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게 구약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인들이 힘을 주는 거야. 너희도 혼자 남은 게 아니야. 7,000명 남겨두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성경 읽다가 우리만 남았네 생각하다가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남은 자 우리 남았구나. 바알은 어떤 신일까요? 바알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언급되는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항상 라이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자주 나와. 근데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야. 풍요. 바알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렇게 믿게 만든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다가 별로 잘 못 사는 것 같아. 그럼 바알을 믿어볼까? 그게 바알이야. 바알 믿으면 잘 산다. 가나안 지역에 풍요의 신인데 토지, 수확, 가축이 좀 풍요로워지는 마음이 믿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을 더 데리고 왔어. 그 바알 신앙이 막 성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의 바알 신앙에 독실했기 때문에 아주 바알 숭배에 푹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신앙부터 뿌리 뽑으려고 모두 바알 쪽으로 몰고 가는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인 엘리야도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모두 기놓은 신에 가서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바알은 뭘까요? 지금은 또 풍요, 부자, 아주 대박. 정치, 사회, 특히 경제가 전부 다 잘 살게 해준다. 그래서 이 돈이 우상 바알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돈이잖아. 잘 살아야지 뭐. 예수 믿으면 뭐해? 부자가 돼야지. 예배당 가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보다는 바알 신앙으로 잘 살고 풍요로워지기를 시대는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 어떤 사람은 배금주의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풍요롭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믿고 있는 거야. 좀 풍요가 됐으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교육마저도 가치관이 물질 중심에 붙들려 있잖아요. 교육마저도.
연말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뉴스가 다 돈과 관련된 것이죠. 세금, 내년에 국가 예산이 얼마고, 내년 최저 시급이 어떻고, 물가 상승폭이 몇 퍼센트 올라가 절라가 어떻게 하고, 경제 성장의 지표가 어쩌고, 전부 다 경제, 돈, 풍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삶, 인간의 본질, 가장 중요한 가장의 어떤 요소들은 다 자칭하고 전부 다 경제, 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물론 사람 세상을 살아가자면 물질 즉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필요합니다. 필요 조건.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인 완전 조건은 될 수 없지요. 돈이 좀 부족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매일 불행해. 맨날 싸워. 그게 발목 붙들려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돈도 없는데 기쁘고 건강하게 재미나게 잘 살아. 그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재밌게 잘 살지?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은곡교회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해.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집도 내 집도 아니고, 또 집도 있어도 춥고 덥고 힘들고, 땅도 가진 것도 없고, 다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 아무것도 없다, 그죠? 여행가도 오고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어. 그런데 뭐는 있어? 구원의 여호와가 계시다. 나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상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없는데 뭐 입이 막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남아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승리해요? 최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야. 서바이벌을 맨 마지막 남아야 승리하는 거더라고. 남아있으면 이긴 거야. 그것을 에베네셀, 히브리 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왔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아지고, 저도 3차까지 맞았는데도 3차 맞은 사람도 돌파되고, 이거 3차 맞아도 안 돼. 제가 3차 맞아봤더니 저희 주치 있던 그 원장님은, 목사님 이제 졸업이 있어요. 뭘 졸업? 이게 이제 코로나 졸업해야 돼. 졸업하기 위해서 3차 맞고도 또 걸리던데 무슨 졸업이야. 그 의자 원장님은 잘 모르시고 한 말이야. 나보고 축하한대. 졸업했다고. 뭘 졸업이 앞서 4차도 맞게 생겼어, 그죠? 잘못하면 5차도 맞게 생겼어. 아니 죽을 때까지 맞게 생겼어. 이러다 보면. 그런데 뭔 졸업이에요, 졸업이. 그런데도 남아있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위대한 바울 사도는 로마인데 보낸 편지에서, 그게 로마서야. 로마인데 보낸 편지, 로마서 14절 17절에 우리를 감동하는 고백. 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소개합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나온 결론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좋잖아. 엘리야도 먹고 힘냈잖아. 근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먹어라. 근데 먹는 게 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더 발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빌립보 1장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끝. 저는 이게 끝이야.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데. 세상 사람은 좀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끝이지 뭐. 왜 죽는 것도 유익해?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어도 끝이다. 영광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 올해 우리의 은곡교회 키워드가 담대하게, 담대.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해. 저 담대하죠? 이러는 목사는 예나 지금 저는 담대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한 거야. 꼭 사는 거, 서바이벌 남은 것만 승리가 아니야. 죽어도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잖아요. 그야말로 은혜의 끝판왕님이 누가? 사도 바울이. 저는 장가도 안 갔어. 못 갔어. 못 가든지 안 가든지 그러는데 야 존귀한 죽는 것도 유익해. 이쯤 되면 은혜의 끝판왕이지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 고린도서 15장 10절인데 자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낳아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제일 많이 수고했어. 바울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춥고 떨고 했는데도 지금 나는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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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도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로 남아있는 거야. 아멘. 누가 얘기하면 예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남아있네요.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 6절 읽으면서 올 한 해 주일날 설교 마지막에 종집을 찍으려고 하는데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살자 그런 얘기야. 그게 아니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 거지. 너 돈으로 살았다 그러면 또 은혜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노력해서 건강에 살았다 하면 은혜가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던지 오늘도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귀한 백성으로 그 백성으로 남았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내가 이룰 거 아니야. 은혜로 이루실 거야. 때문에 감사 또 감사하며 우리 강 집사님이 많이요 참 많이 감사하잖아요. 이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더욱 성장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기쁘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에베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사람들은 이 송년을 망년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은혜로 남아 있군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것 저희들도 100번 동의하고 아멘하며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심각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지라도 우린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지 않느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서 용기 백배하여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직 못한 것들, 후회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다 잘 마무리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정말 옛것은 버려버리고 새것을 맞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